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는 사람, 뭔가 좀 남과 달리 뭔가 이루어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 때문에 내가 게으를 때도, 내가 나태할 때도 그 원칙을 생각하면서 나의 게으름도, 나의 나태함도 내 스스로 추스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 원칙이 내 걸음을,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이 엉망이 된 세상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할 정도로 개탄스럽기 그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학자들은 아노미 현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리가 무너져서 사회적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구태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이 세상이 참 더럽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사에서 많이 쓰는 내로남불과 같은 그런 시대상이 바로 이런 아노미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판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무너질 때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요즘 대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뭘 그것을 배아파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느냐, 너도 억울하면 그 자리에 오르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아주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지금 우리는 그런 원리와 원칙이 무너져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원칙이 있죠. 신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은, 원칙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시편 112편 오늘 우리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원칙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성도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 책을 읽으실 시간이 있으시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런 책 같은 경우에는 사셔서 자녀들에게 읽혀주시거나 아니면 읽으시고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건데, 아주대를 나오고 지금 컨설턴트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토요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왜 세계 최강의 자동차 제국인 GM이 망하고 제너럴 모터스사가 망하고 왜 토요타가 세계 1위의 그 위치를 계속 점유해 가는가? 7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 모습들을 면밀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 관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의 변화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몸부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토요타의 정신은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기업 GM이나 뭐 기아나 현대나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기업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집중을 하죠. 뭐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이 있었다, 리콜이 있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아주 주된 관심인데, 이 토요타는 그게 아니고 한 부품을 만들 때 그 부품의 본질이 뭔가, 그 본질에도 충실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더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 책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이 된다.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내가 회사를 사랑한다, 그것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과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아노미 현상을 교계 속에서도 보는 중요한 이유는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거룩한 척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각오와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본질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마도 토요타의 경영 정신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5장 29절이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실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 삶의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도 없는 거란 말씀이죠. 이것은 꼭 그분이 그런 원리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은 있는데 발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있는데 속의 알맹이가, 겉에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 성경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잠언 19장 23절은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해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에녹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수많은 사람이 기록되지만 그 외에도 많겠죠. 창세기 5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3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고 평생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70년을 60년을 한 부부로 사는 것도 기적 같은데, 한 직장에서 30년 40년을 같이 봉직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그 보도를 왜 21절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필요성은 못 느낀 거죠. 근데 유독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았다는 것이. 그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에 관한 개념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중단 없이 걸어가는 것이다. 그 걸어가는 것이 나중에는 삶이 되어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버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동행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어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실질적으로 입술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부정하면서 삶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인생의 부조리가 얼마나 많냐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이 대곳에 사시면서,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우리가 뭘 바라며 살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쓰고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인해서, 그런 동행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모든 것이 붕괴되고 내로남불의 상황 속에서 나만큼 살면, 야, 대곡교에서 나만큼 살면 문제될 거 없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복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는가? 그런 생각보다는 주여,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어려워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람 이외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계시록 19장 5절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 어떤 종들이냐면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죠.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서 작은 자, 큰 자는 키가 크고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양한 너희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상에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텐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존경하는 사람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연예인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덜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요, 이렇게 TV를 틀면요, 무슨 정치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십자가가 있는 걸 보면 섬뜩해요, 섬뜩해. 왜냐하면 차라리 방송국에서 그것을 비춰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차라리 시청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는 것이. 그게 그러나 남 얘기입니까? 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갈 때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을 걷어차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은 잠언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형태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5가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품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사랑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몇 % 정도 경외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졸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4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자비로운 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존경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3번째 됨됨이가 뭔가 5절에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자기 입에만 집어넣고 자기 배만 뿔룩 나와서 먹는 것을 탐하고 돈만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뭔가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처지가 있더라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 돈이 있든 내 주변에 환란이 있든 내가 건강이 약하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는 나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돕는 자래요. 이게 5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기독교가요 전도 안 해도 교회로 와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주보를요 좀 성경책에 이렇게 오려서 한번 꽂아 놓으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크게 복사해서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수예배 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수예배는 정예 부대만 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오셔서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성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성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2가지의 복을 주세요. 그 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누구에게 능력을 주세요? 자손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자손이 마이티해진다는 겁니다. 자손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의 자식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늘 그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들 따갑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저는 그게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두 양반이 일본에 살아서 일본 사람들의 그 특성이 뭐냐면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요 제 삶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제 삶의 굉장한 족쇄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북하게 생각해 너무 이렇게 갑갑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 욕먹이지 말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말고, 네 역할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요? 이로운 사람이 되게 이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손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잘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손이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 무너질 때는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수성가를 해야죠. 그러나 그 기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을 지켜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허사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을 주시는 게 뭐죠?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죠? 그 가문에 뭘 주세요? 부와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을 주셔서요, 교회도 건축을 하고 선교지에 선교도 세우고요, 여러분 학교도 좀 세우고요, 사람 키우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에겐 꿈이 있는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짐승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투자돼서 그만큼 나이가 먹고 그만큼 교육을 받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좋은 투자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 자랑하는 게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복과 부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들 많잖아요, 여러분. 학교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보수 해가지고 인성이 좋은 애들, 실력이 있어야 될 애들 키워서 말이죠, 세계를 향해 인물을 양성하는 그런 꿈을 꿀 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기쁘잖아요. 예? 얼마나 기뻐요. 영어도 가르치고 스페니쉬도 가르치고 말이죠. 예? 불어도 가르치고 도어도 가르치고 말이죠. 인성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는,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다른 그런 일을 하는 데에다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뭐 이러한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재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엔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서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아노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에 오늘 이장님 기도하셨듯이 서로 비판하고 앉으면 욕하고 서로 당짓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서양 애들과 한국 애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초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 대학생들인데 이제 대학교 1학년 BTH 들어온 대학교 1학년 애들인데
이 성경의 원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를 줄줄줄 읽어요. 그냥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석사과정에 온 사람인데 그걸 그냥 땀을 질질 흘리면서 읽고 해석이 안 돼서 물어보고 다시 또 고치고 그러는데, 저희 교수가 한국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기초부터 다시 해라.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기초부터 다시 해라. 이게 신약 분야만 아니라 과학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초과학이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안 가요, 여러분. 문학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물리학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수학, 화학 안 해요, 여러분. 뭐만 하십니까? 컴퓨터 공학, 피부, 미용, 관광경영, 벤처, 무슨 알 수도 없는 그런 과들이 성장을 하는 거죠.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곡교회만이라도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회복하고 내로남불을 벗어서 아미노 현상을 벗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초소에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파워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 기억될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게 참 은혜스러웠어요. 몇 절이냐면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요즘 사람들의 많이 쓰는 용어가 역사입니다. 맞으며 가겠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역사는 현장에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 자리에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의 얄팍한 말장난이죠. 회초리는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그때 들어지는 것이 회초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복은 앞서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두 가지의 복, 자녀들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 가문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바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한 소식이 있어도 그 흉한 소식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사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곡교회가 이런 사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키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 키워야 돼요. 이런 사람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키우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신협에, 농협에 있는 통장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예? 이런 애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애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이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 한 손을 어떻게 보탤까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적 사명이라고요. 우리에게 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흑암은 실패입니다.
죄악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흑암 중에 빛을 발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 빛과 같은 존재를 양육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플래카드 정도 내거는 정도가 아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될 그 존재를,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향해 욕을 하는 것이 신경이 쓰이지만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역사의 회초리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이 평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곧 교회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사관들이 평가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독식을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런 명문가문으로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이 없어서 논문도 못 쓰고, 인맥이 없어서 서로 도와주지 못하는, 무슨 외고가 무슨 말이야? 외고가 뭐냐? 국제고가 뭐냐? 특목고가 뭐냐고 하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가문을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명문 가문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아노미 현상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아닌, 내로남불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한영 외고 못 들어가는 무슨 대수겠어요? 국제고를 못 들어가는 게 뭐 대수겠어요?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가문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잘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대곳에 건설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문, 가정, 우리 대곡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